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만물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 대하고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으로 시작하며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사람, 주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주님께 그렇게 승리하여서 기쁨 드리는 사람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함께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벨 엘로히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띄워주실까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헤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본문이 너무 짧아서 그리고 어려워서. 그래서 이 본문을 풀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우리는 창세기 33장 1절로 넘어가야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보면은요, 야복강을 지나간 뒤에 400명의 장정을 보자 담대하게 마주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종, 그리고 레아와 자녀들 라헬과 요셉, 이렇게 그들을 앞세워 갔던 그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항상 뒤에 서던 그가 앞에 서며 이제 야곱을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진, 태도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지고 시선도 달라진 야곱의 모습도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야곱의 모습도 우리는 같이 발견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귀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여전히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다루실, 한 번 만났다고 완전히 변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될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자 정말 그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야곱의 참 겸손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워지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무례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면 무례하게 되어지는데 가까워지면 쉬워지는데 항상 이것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너무 자주 가까이 대하다 보니까 때로는 예의가 없어지는 무례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가까운 친근함이 아닌 그 친근함 속에서도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서 지금 에서에게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절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4절 보세요. 에서가 그 모습에 야곱인 것을 발견하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웁니다. 이 에서가 야곱을 볼 때 찜찜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흔쾌하게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어떠한 감정이 섞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따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어제도 그렇지만 사랑하면은요 어떤 말보다는요 행동이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동은 계산하고, 자 야곱을 본다, 그를 향하여서 씩 웃는다, 그리고 팔을 벌린다, 그리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어긋맞추며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춘다. 뭐 이런 생각들이 계산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야곱을 만나지, 어떻게 에서를 만나지 걱정하고 두려움 뿐이었는데, 정말 딱 마주하자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계산과 어떤 과정들은 싹 사라진 채 정말로 그의 진심으로 나오는 행동들로 그렇게 맞이하고 안고 울고 입 맞추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울었다. 성경에 3번 등장해요.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오늘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만나서 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나중에 요셉과 야곱이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살아 있었구나 반가워하며 이 야곱이 요셉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그 탕자 말입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입을 맞추지요. 여기서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인사법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반갑고 좋아서 입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대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허용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꺼이 맞이한다, 내가 너를 반가이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입맞춤이래요. 그렇게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을까요? 이 오랜 세월 참 쌓인 감정들이 많았을 텐데 어떤 마음이었길래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녹아들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고백하는데요. 12절 보세요. 에서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이었던, 원수였던, 지긋지긋했던 야곱이 어느새 무엇이 되었냐면 우리가 되었어요.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우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쿨한 성격으로 가능한 것일까? 또 우리도 에서처럼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에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에서의 마음속에 많은 이제 이해와 시간들이 많이 지나 그의 마음속에 넉넉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사건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가득 채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입니다. 이 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하나 되어지고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이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5절에 보십시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며 묻되 야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또 8절 보세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또 뭐냐 묻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께.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에서예요. 내가 당신에게, 에서에게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야곱의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면 아쉬운 모습도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보실까요?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이제 형님께 자식들 이제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가느냐? 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을 보실까요? 누가 나갑니까? 레아도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나왔다는 표현 나오죠. 그 후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나왔다 세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여종과 그의 자식들이 에서에게 나왔고 레아와 자식들이 에서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요셉과 라헬이라고 그의 실명이 거론되었고요. 그리고 그 야곱은 요셉과 라헬에게 가서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 두 단어 나왔다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 똑같이 나왔다라고 쓰지만 원어는 틀려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야곱이 요셉과 라헬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이끌고 에서에게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에스코트 했다는 말 아시죠? 나머지 종들과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에서에게 나왔는데, 이제 라헬과 요셉에게 이르자 야곱이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에서에게로 인사시키는 거예요. 순서도 보세요. 중요한 순서대로 인사시키는 것 같아요? 덜 중요한 순서대로 인사시키는 것 같아요? 덜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에서에게 데리고 나가서 인사시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야곱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이지, 그 다음이지. 이렇게 변하지 않은 야곱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 야곱에게 있어서 변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유독 라헬과 그리고 요셉을 강조하고 편애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데려가시는 거예요? 요셉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것까지도 하나하나 고치셔서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누구 데려가는 거예요? 요셉 데려가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다. 33장 8절에도 보면요, 내 주께. 33장 13절에도 보면 내 주도 아시거니와 33장 15절에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계속해서 에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33장 10절에 보면 형님, 또 형님의 얼굴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당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은요, 에서는요 야곱을 보는 순간 그냥 딱 한마디 해요. 동생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My brother. 내 동생아.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야곱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아주 섬세하게 이 호칭에서도 야곱의 마음과 야곱의 정서를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도둑이 어디 저린다고요? 제발 저린다고.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금세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의 감정이 아주 성경은 아주 섬세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만나 주었다고 인사했다고 당장 뭐 형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형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형제 자매 삼아주신 이 관계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에서가 동생에게 이릅니다. 내가 형님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어라.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왔어.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거칠애일까요? 아우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왔어요. 아우 괜찮아요. 아우 필요 없는데 뭘 이런 걸 다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냥 우리 한국의 어떤 체면 문화가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것들에 대해서 쭉 숫자를 세어 보았더니 정말 종합 선물 세트를 보냈거든요. 짐승만 580마리 보낸 겁니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가져다 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모르신다. 돈이 많이 없으셔서 모르신다. 돈을 많이 가져봐야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시죠.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돈 가져다 주면 좋아합니다. 미국의 하워드 휴스라고 하는 엄청난 거부가 있습니다. 그는요 개인 소유의 방송국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헐리우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무슨 차 탄다 이거 자랑하죠. 이 사람은 항공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브로드웨이에 있는 뮤지컬을 가지고 있고요. 뭐 엄청난 것들 가진 그에게 한 기자가 가서 묻는 거죠. 정말 당신 참 거부인데 사람이 얼만큼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거부가 하는 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무조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평생 어쩌면은요 우리는 이것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게요. 에서 내 동생아 라고 부를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580마리의 가축대를 그에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였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가?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듯 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글쎄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고 하는 표현이 에서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쿨하고 이렇게 재물에 대하여서 초연할 수 있음을 우리는 도전받게 되어져요.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성경은 야곱과 에서를 대조하고 있는데 에서는 말이에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약속의 언약에 제외되어져 있는 사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약속의 사람. 그런데 약속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580마리는커녕 한 마리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사람은 아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마음 씀씀이나 바라보는 태도나 어떤 것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이렇게 때로는 시원시원하게 때로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됐다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시원시원하게 사십시다, 그냥 배짱 있게 사십시다, 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에요. 뭐냐면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그러한 자입니까? 이거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보배는 돈이 나에게 보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배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뭐가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 마치 투자하듯 말입니다. 주식하듯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팽개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서 누릴 수 있고요, 내가 살 수 있고요, 내가 편안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 저 이만큼 더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11조 드렸으니 하나님 내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대합니다. 사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작은 물질로 우리가 검소하게 살 줄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모은 물질로 우리가 베풀며 관대하게 살아가실 줄 아셔야 하고요. 쉬운 말 아닙니다. 또 듣기 좋은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11절 보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강권합니다. 그랬더니 받았어요. 그에게 강권함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마지 못해서 받은 게 아니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이런 종들과 이러한 가축들과 이런 많은 재물들을 준비해서 에서에게 드릴 때는 이게 예물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뇌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뇌물이죠. 뇌물이 뭡니까? 요거 받으시고 마음 좀 풀어주세요. 요거 받으시고 좀 잘해주세요. 이게 뇌물 아니에요. 뇌물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야곱은 에서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뇌물이 뭐가 되었어요? 예물이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어우,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사람에게 이끄는 어떤 매력, 이것을 카리스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성경의 뜻의 은혜는 카리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유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여러분 감사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은 에서로부터 은혜를 입자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로 표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정말 주고 싶었어요. 앞에서는요, 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지 않았어, 용서받으려고 주었는데 형이 이렇게 나오자 이제 형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그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거꾸로 살기를 바라요. 우리가 원수는 물에 새기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큼은 반드시 돌에 새겨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에서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또 이 에서의 좀 시원시원하면서도 또 대책 없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생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야,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우리 함께 같이 가서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13절에서 14절 여러분 요거 한번 잘 해석하시면서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핑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지금 우리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짐승들이 다 새끼를 베고 있는데 조금 더 무리하면은 이거 다 새끼들 다 쏟을 것 같습니다. 유산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식들이 이게 어린 자식들인데 너무 먼 길을 와서 이들이 너무 힘듭니다. 14절 제가 부탁드릴게요. 청하건대 우리 에서 형님 주는 종보다 앞에 가소서.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죠. 계속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먼저 앞에 가세요.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이들을 천천히 그들의 보폭에 맞게 그들의 속도에 맞게 인도하여서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형님. 저희가 뒤따라 갈게요. 세일로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15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래? 많이 힘들어? 그럼 내 종들 좀 내가 너희들한테 몇 명 이렇게 좀 남겨놓게 좀 도와주라고 그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 아이고 형님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17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6절에 그래서 그날에 에서는 세일로 갔어요. 아까 세일에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형님 세일에 먼저 가세요. 저희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세일로 갈게요 라고 이야기했으나 17절 보세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며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다. 아니 뭐 형님 앞서가고 뒤따라간다고 하고서 지금 집 짓고 우릿간을 지었는데 어디다 지은 거예요? 숫곳이라고 하는 것에 지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18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여기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가 있었던 곳의 장소의 이름이 아니에요. 총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라반의 고향, 여러분 하란의 또 다른 이름 밧담 아란에서부터 평안히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세겜 성읍에 이르렀는데 그 세겜 성읍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또 한 가지 수식을 붙여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고 19절에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돈을 제대로 주고 그 땅을 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의 사라의 묘를 사는 장면과 닮아 있지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드디어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에서하고 했던 이야기하고 뒤에 뭐가 결정되어지고 결론 내려지는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지금 맞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서에서 만나고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 이게 진실이었는가 아니면 핑계였는가? 뭐 따라간다고 해놓고서 결국엔 안 따라간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케네스 매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세일을 따라가려고 하였으나 에서 따라가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세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에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나중에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에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냐?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실 그 땅에 너는 머물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분위기 따라서, 감정 따라서, 청함에 따라서 그럼 그렇게 할까?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만났대요. 그리고 그들이 화해를 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같이 한 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참 행복하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복판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형님 속인 것 같고, 어찌 보면 약속과 다른 것 같지만, 이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그를 변화시키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는 이제는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눈치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 어그러질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가 지금 에서에게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함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에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고백하는 거죠. 나중에 에서가 야곱에게 가서 야, 너 따라온다면 왜 안 따라왔어? 따지지 않습니다. 서운해하고 또 그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이 죽잖아요. 그때 다시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이 둘이 아버지를 위하여서 장사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정으로, 눈치로, 상황으로 따라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기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좋은 게 좋은 거야, 뭘 그래, 그러지 말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서 정의를 말하실 수도 있으셔야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립니다. 김영래 장로님, 이혜주 권사님 감사예물, 홍인수 권사님 감사예물, 김문영 권사님 감사예물, 조명희 권사님 감사예물, 제여스 후원하며 무명으로 귀한 감사예물 드립니다. 홍정순 권사님 감사예물 드리고, 홍정자 비권사님 주 앞에 감사예물 드리고, 안복희 권사님 주 앞에 작정헌금, 박지영 목사 주님과 동행하며